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정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해고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적게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 가운데 여기저기 일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한 가정주부의 모습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전도를 합니다. 함께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합니다. 교회 다니던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곳과 이 세상과 다릅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듣자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곳이라면 나도 눈물 많고 어려운 이 세상보다는 하루빨리 그곳을, 천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하루빨리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알겠다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하루빨리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집 청소를 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집 청소를 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게 방 청소, 집 청소를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천국 가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은 남겨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며칠 동안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또 어머니로서 사랑을 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너에게 부탁할 것은 평생 살아온 남편에 대한 이야기다.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일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잘하였다, 다 되었다, 함께 천국만 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며칠간 얼마 동안 청소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에게 잘했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을,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집, 가정, 자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되돌아보니까 내 가정이 천국이었군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집이, 여기가, 이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조금 있다 다음에 가기로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허락하신, 축복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좀 더 살다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차,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생이잖아요. 교회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 이 선상 위에 놓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겁니까? 그런데도 다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 잘못될까 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위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까지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충만합니다. 넘치도록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부터 기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격적으로 영적인 일을, 삶을 이어나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과 천국 가기 전 마지막 못다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것까지 다 허락하셨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곡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믿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어야 합니다. 알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오셨거든요.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너희들로부터 내가 기대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오르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으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찾으시겠다, 열매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열매인데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내가 구별하겠다, 분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몸만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성령과 더불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겉과 속을, 내면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소위 입학시험을 칩니다. 자격시험을 칩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어느 회사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를 제대로 보겠느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1차, 2차, 3차, 몇 차 면접까지 봅니다. 자격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살이에도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는 자격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 1차적인 것이 세례라는 거죠. 알곡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라기 선지 이후에 430년, 대략 500여 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로마 수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 로마 지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노예가 된 생활, 경제적인 수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던 때, 한마디로 말하면 암울한 때였습니다. 내일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혜성과 같이 세례 요한이 불쑥 등장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마치 뿌연 먼지로 뒤덮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먼지를 세례 요한이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제거하고 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본문에서는 저들의 심금을 울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도 구별하시겠다, 분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판가름 결론이 났느냐면 추수 때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요? 아닙니다. 거듭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르기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같습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면 같습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는 마지막에 추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봄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를 심었습니다. 분명히 농부는 가라지를, 피를 심은 것이 아니라 모를 심었습니다. 모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가 자라면 자랄수록 모보다는 가라지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농부이기에 가라지를, 피를 솎아내었겠죠. 뽑아 주었겠죠.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가라지가 더 늘어납니다. 벼는 작은데 가라지는 더욱 늘어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가라지가 80이고 모가 20입니다. 거의 벼가 20입니다. 거의 벼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농부가 벼는 제쳐두고 가라지를 수확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아무리 벼가 작아도 농부는 가라지를 모아서 태워버립니다. 곡식만, 벼만 모읍니다. 벼가 자랐던 논 내지는
밭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 정황을 놓고 보면 교회 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권력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세상적인 권력이 교회 안에 아무리 강하다고 세다고 해도 주님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진리만큼은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려 뿌리 뽑히는 것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아름다운 제대로 된 알곡을 맺지 않는 열매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은 무엇입니까? 열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매가 알곡으로 되어집니까? 첫 시작은 알곡이라 해서 꽉 찬 것 아닌 비우는 것이 알곡되는 첫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알곡은 비우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던 은금 그릇들을 탈취해 와서 자신의 밥그릇으로, 자신의 음식 그릇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여러 가지들을 담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식탁을 차리게 합니다. 연회를 엽니다. 부어라, 마시라, 먹고 놉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그랬겠죠.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던 그 음그릇, 금그릇, 그런 기구들을 내가 지금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반찬그릇으로, 술잔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라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에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바벨론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자신의 밥그릇으로 쓰다니. 메네메네 데겔 우브라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저울을 들고 너의 삶의 인생에 저울을 지어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너의 시대를 끝을 내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 머리 위에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하느냐? 그러고도 내가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을 겁니다. 바벨론 왕은, 벨사살은 그랬을 겁니다. 나만큼 알곡이 있느냐? 많이 채웠겠죠. 세상 권력 다 가진 자입니다. 있는 권력 없는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 아래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머리 숙입니다.
두려울 것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머리에 있다.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채워져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실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왕이니까요. 권력 채워져 있었습니다. 권세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저울로 재어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 부족하고도 부족하다. 모자라고도 모자란다. 무엇이요?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데요?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알곡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알곡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조건 채워졌다고, 무조건 가졌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인생 삶이다. 한 나라에, 그것도 다른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까지 지배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더라, 부족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추수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 요한계시록 어떤 상황입니까? 천사가 손에 든 것이 있는데 그 손에는 저울이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청량하기 위해서인 겁니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관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손에 저울을 들고 재신다면 내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 한쪽에는 세상의 무게를, 다른 한쪽에는 믿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추를, 저울을 들고 재신다면 내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울된 내 믿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별력은 가지고 믿어야 된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만큼은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불에 던질 것이다, 불에 사를 것이다, 태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더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준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알곡이 되기 위해선, 알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내 인생, 내 삶은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죽정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태우겠다, 구별하겠다, 분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겠다, 저울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확실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요. 여러분,
배를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만이 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배가 비로소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배를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배가 크면 클수록 물은 더 많고 더 깊어야 됩니다. 물이 더 많은 곳에서 큰 배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는 물과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물 위에 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이기 때문에 물과 공존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런데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은 아니겠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 성도는 어디에서 분별 구분되어집니까?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는 괜찮아 보입니다. 평상시는 알곡인지 쭉적인지 별바 다를 바 없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평상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가 되었을 때 평안할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집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배반해 버립니다. 절기때가 되면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혹은 연말 성탄절 이런 절기에 가끔씩 듣는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분명히 주님과 내가 함께 했다면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뿐이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게 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소연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걸어온 환난을 통과온 그 2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나의 발자국이다. 그 모든 어려움 과정을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닌 주님이 그를 업고 왔기 때문에 2개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 상황을 저는 그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 보았을 때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3 사람이 불에 던져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었더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환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더라. 내가 고난이 있어 그 고난 가운데에 나 혼자뿐이다.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실상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떨어지고 나 혼자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추락하고 있는 나의 등을 밑에서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사자처럼 사탄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탄의 입 악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실상 바라보면 주님께서 사탄의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번쯤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난 속에 사탄의 괴계, 시험, 유혹 가운데에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놓였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조차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간정 영화 중에 교회가 무너진 후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 땅 안에서 중국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가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벌입니다. 함부로 모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전 초대교회처럼 가전 환난과 핍박, 박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분노가 더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 그것조차 사라진 중국 정부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335 모여서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정부의 세력들이 강화했을 때 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이 나라 중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중국 정부 때문에 이 나라 정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요.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분되어 줍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런 중국 정부를 위해서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후에도 교회는 비록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교회가 무너졌지만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믿음만큼 무너진 것 아니었거든요. 믿음만큼 문을 닫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정부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세력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환난 날에 기뻐하라, 환난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기뻐하고 환난 날에 아멘하고 환난 날에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통해 알곡되어지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키를 들고 흔들어 보면 압니다. 자리에 놓고 바라보면 알곡인지 죽정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키를 들고 흔들어 보면 압니다. 환난을 일으켜 보면 압니다. 알곡은 결코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알곡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말씀에 믿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쭉정이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